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부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실 때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리고 그곳에 앉아 있었던 목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 선포되는 진리를 깨닫고 더 알아가고자 그곳에 앉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기적을 보고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빵을 얻어먹고자 그곳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흠잡을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등장하는 한 율법 교사는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의 질문은 이것인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이 몰랐기 때문에 물어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어보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말하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답과 다른 대답을 말씀하시면 아마 반박을 하려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자신도 알고 있다고 잘난 체를 하려고 어떤 이런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는 예수님이셨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다시 말해 너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때 이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답이었습니다. 아마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대해서 28절 말씀에 옳도다, 너의 그 답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8절의 후반에 보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인데 이것을 행하라, 이것대로 살아라, 그러면 이제 너가 말한 것처럼, 물어본 것처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가보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너가 이제 정답을 알고 있으니 이제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너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가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행함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믿음이냐 행함이냐가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또 행동하는 것에는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아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여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걸 하나 보게 됐는데, 요한복음 강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강의. 그런데 웬 스님이 나와서 이제 강의를 하십니다. 혹시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찾아서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이분이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뭐 그렇게 은혜는 1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성경을 저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정말 많이 압니다. 여러 가지 그것들을 이제 아시고, 또 그 불교에 대한 내용들과 유교에 대한 내용들과 종교를 참 많이 연구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요한복음 1장을 이제 쫙 설명을 하면서 본인 안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참 많이 알고는 있다, 그런데 저분이 과연 예수님을 믿느냐, 그분의 말의 결론은 뭐냐면 성경이나 뭐 불경이나 비슷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불교는 더 많은 걸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있었고 또 성경을 알았지만 믿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아니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지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다는 알지 못하고 이제 막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한 말씀, 한 구절을 알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보시겠습니까? 그냥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아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나를 믿는 사람이요 라고 생각하실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낸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너는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율법교사가 여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갔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한 번 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아마 이 율법교사는 체면을 구기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2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말씀 속에 이 사람의 의도가 있는데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기가 말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이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나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다시 말해서 나는 이미 옳게 살고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과시하고자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는 답을 안다고 생각했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을 이후에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내가 옳다라고 알고 믿고 있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또 그렇게 살고도 있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노라는 대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시간들이 지나다 보면 이게 맞아라고 하는 어떤 신념이 생기게 되는데 그 신념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옳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겠지만 그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 신념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이, 그 과정이 그것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게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그것을 확인받고자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참 착하시죠. 이 속마음을 알고 있었겠지만 나무라시지 않고 잘 타이르시면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 길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 강도는 이 사람의 돈을 빼앗고 옷도 벗기고 버려두고 갔습니다. 아마 거의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왔던 제사장은 그곳에서 다시 여리고로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건 이제 자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 한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레위인도 등장을 하는데 그 레위인도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인데 그걸 보고서 피해 갔다는 겁니다. 왜 이들은 이 사람을 그냥 두고 피해서 다른 곳으로 못 본 채 하고 갔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일 경우에는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거기서 움직여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도와주었겠죠. 죽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에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도 쓰여져 있고 또 죽은 사람을 만졌을 때 부정하게 되는 것도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율법이 자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돌을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이 율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선택할지 골라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이 사람을 지나쳐간 이유는 만약에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었다면 자신이 부정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가보지도 않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피해 갔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두 율법이 자기 안에서 충돌하게 될 때 자기가 선택했던 것은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그런 결과였다는 겁니다. 몰라서 피해간 것이 아니라 알았지만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피해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고 마치 동물처럼 여겼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곳을 여행하다가 자신의 동네가 아니라 여행하던 길에 이 사람을 보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확인해보고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또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주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또 자신은 다시 갈 길을 가면서 부족하면 갚아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이곳을 지나가는 것은 여행하는 길이었습니다. 여행하는 길을 지나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 갚아줄 필요가 있다면 자기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때 갚아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의 끝에 다시 이 율법 교사에게 물어봅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 교사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너는 너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 믿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정확하게 믿고 있지만 나를 너무 사랑해서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정말로 알고 있는 것과 또 믿고 있는 것에 차이는 없었는지, 혹시 내가 알고만 있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볼 때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로 바른 것을 믿고 있는지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믿고 있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기까지 때로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으로까지 연결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바른 것을 알고 또 바르게 믿고 또 믿고 있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함으로 삶 가운데 옮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대답을 얻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